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간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은 한국이 낳은 정말 세계적인 위대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어쩌면 정책적으로 또 어떤 행정적으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임에도 틀림이 없지만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한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모델이 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강영우 박사가 쓴 아버지와 아들의 꿈이라고 한 책을 보면 그 아들 강진석 군이 하버드 의대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지원할 때 받은 질문과 그리고 그 답변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사건이나 경험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 질문에 이 진석이는 그 하버드 의대의 여러 면접관들의 마음을 울릴 정도의 큰 감동을 준 글을 적어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적었는데,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유관이 없이도 볼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신 맹인 아버지를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다. 그 강영우 박사는 14살 때 시력을 잃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를 졸업하고 피츠버그에서 최연소로 장애인으로는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강영우 박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눈을 뜬 내가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안내자가 아니라 맹인인 아버지가 정한자인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제 나도 성장하여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어 많이 변했다. 그러나 그러한 세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잠자리에서 읽어주신 이야기들이 내게 미친 영향이다. 잠자리에서 아버지가, 소경인 아버지가 뭘 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인터넷 그 블로그들도 보면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강영우 박사가 잠자리에서 읽어주신 그것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에게 잘 들려준 거예요. 잘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 영향은 영원할 것이다. 그로 인해 내 상상의 세계는 넓어졌고 창의력은 개발되었으며 비전은 선명해졌다. 또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배웠다. 아버지로 인해 나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하며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 건설에 기여할 의욕을 갖게 되었으며 누구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대학 입학하려고 하는 아이가 아버지의 생애를 보면서 진짜 아버지를 존중하면서 쓰고 있는 그 면접의 답변을 적어내었던 겁니다. 이렇게 공부한 강진석은 지금 워싱턴에서 안과를 하고 있는데 안과 의사로서 뛰어난 최연소 학회장이 될 정도로 안과 의사로서 뛰어난 의술을 지닌 그러한 젊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훌륭한 한국인이고 훌륭한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해준 아버지, 여기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신 그 아버지를 그는 정말 존중하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 도전하게 되었다. 아버지를 통해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 건설에 기여할 의욕이 생겼다. 아버지를 통해서 나는 누구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삶의 태도,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정말 공경과 순종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령 충만한 삶의 이야기를 하는 연속에서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삶의 바램이고 삶의 원칙이고 삶의 근원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검증받아야 할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경건한 삶의 장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곳은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5장 22절 말씀으로 가면 가정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있다, 진짜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 진짜 나는 교인이다, 기독교를 믿고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삶이 가정 안에서 가장 경건하게, 가정 안에서 가장 의롭게, 가정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가정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드러날 수 없다고 한다면, 가정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경건함이 나타날 수 없다고 한다면 그의 영성은 헛된 외식이고 그의 영성은 헛된 거짓이고 그의 영성은 잘못된 것이라 해야 옳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어떤 부모여야 되는가, 또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어떤 약속을 축복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을 우리 가정의 것, 그 약속을 나의 것 삼기 위해서 정말 주의 말씀대로 잘 살고자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주 안에서 순종해라, 주 안에서 공경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절 말씀에서는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구절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부모 공경을 첫 번째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10계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계명이 쭉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이웃에 대한 계명 6가지가 나오는데 그 6가지가 나오는 첫 번째 계명, 5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10계명은 5계명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계명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첫째 계명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조금은 희박하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2가지 계명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이 2가지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근거는 조금은 희박하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이 있다고,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는 말씀들을 보면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안에서 잘되고 복을 누린다고 한 사실을 성경이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어떻게 순종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공경해야 그 약속된 복을 내 것 삼으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지금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어떤 것을 시킬 때는 안 해도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배움받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주 안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시키면 그건 주 밖에서니까 그건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런 가르침은 조금은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이 하나에서 10까지 다 성경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쩌면 거의 모든 것이 다 부모들이 성경 안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윤리로, 일반적인 것들로 아이들이 가르치는 것이지 성경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는 아니지만 성경하고는 부합이 안 되는 것을, 죄는 안 되지만 성경과는 관계없는 일들을 자녀이기 때문에 시킬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자녀들이 야, 이건 성경하고 관계없는 거야, 이것은 신앙하고 관계없는 거야, 이것은 믿음하고 관계없는 거야, 이것은 주 안에서가 아니고 주 밖에서구나 라고 하면서 순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순종할 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가정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가정이 진짜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은, 못 따르겠다 하는 것은 맞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거기다 적용시키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보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함께 읽은 말씀들, 그 앞구절들에도 보면 5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것이 주님께 하듯이 주님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5절 말씀으로 가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말씀이죠. 주님 안에서란 말씀을 바꾸고 말하면 주님께 하듯이, 주님이 보고 있듯이, 주님이 나를 항상 샅샅이 살펴보고 있듯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한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주께 하듯 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듯이 하는 것. 어쩌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감정의 요동침이 내게 있든지 간에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 그러니 남편에게 복종하고, 내 마음의 감정은 정말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니까 복종하고, 내 마음은 정말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은 정말 부글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 보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는 말씀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해돼야 되는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존재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꿈꾸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주님 안에서 섬기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이 여기 지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에, 내가 살아 숨쉬고 있고 함께 살고 있는 가정 안에서 내 가정의 모든 지탱의 근원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의 미래를 꿈꾸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주님 안에서 붙들려 있고,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고, 주님 안에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호흡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구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구나. 그러니까 순종한다.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서 있고, 주님 아니면 내가 생각할 수 없고, 주님 아니면 지탱할 수 없고, 주님 아니면 미래를 꿈꿀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자꾸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할 때가 많은 거죠. 주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안 돼, 주님 밖에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주님 밖에서 살고 있을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 자녀들이 부모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공경하고 싶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싶어도 부모들이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부모들이 살고 있는 많은 삶의 모습들이 주님 안에서의 모습을 본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멘붕이 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신앙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불순종의 차원에서 불순종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이 본문을 자꾸만 이해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구절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비슷한 문구까지 합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적어도 30번 이상 훨씬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가정생활할 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때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너희가 예수 믿고 있느냐? 진짜 너희가 예수로 구원받았느냐? 진짜 예수로 너희가 예수쟁이 되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의 모든 삶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삶의 표준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오는 그 능력으로, 주 안에서 오는 그 힘으로, 주 안에서 오는 그 표준으로 살아가야 할 백성이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할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서 끄집어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참 신난다, 참 즐겁다,
오늘 참 힘이 있다. 무엇 때문에 힘이 있고, 무엇 때문에 신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즐겁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가 활력이 넘칩니까?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활력 있게 만드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물어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나를 움직이고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까?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힘이 나옵니까?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그 힘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는 힘 때문에 여러분의 원동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벌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 여러분의 힘이 활기 있고 에너지가 나오는 것들입니까?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읽었던 말씀은 순종하라 말씀하고 그 다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순서를 바꾸어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경이 없으면 순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을 공경이라 말할 수 있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헬라의 원어의 의미대로 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더 힘듭니까? 공경이 더 힘든 겁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힘듭니까? 행동으로 하는 것이 더 힘듭니까? 둘 다 힘든 것이죠. 마음도 힘들고 행동도 힘듭니다. 난 마음으로 다 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마음으로 많이 해 그러지만 실제 부모님들은 뭘 더 원하실까요? 행동을 더 원하십니다. 물질을 더 원하십니다. 엄마 내 마음 다 알지? 이렇게 말하는 것 마음은 다 알아요. 그러나 물질 주지 않으면 그 마음 거짓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둘 다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 순종은 거스르지 않고 순순히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공경은 공손히 대하는 태도, 공손히 대하는 마음, 이것을 얘기할 때 공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여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공경하는 마음 없이 순종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경 없는 순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오늘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에게,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공경이 빠진 순종을 그냥 물질로 다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순종을 하되 마음을 빠진 그런 순종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어쩌면 순종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부모님이 나에게 뭐 안 주나 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부모님이 나에게 그동안 해왔던 많은 불공평한 어떤 처사들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이 여전히 잔존해 남아있고, 미워하는 마음까지 깃들어 있고, 속으로는 정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버이날이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부모니까 질질 끌려가면서 행하는 일들도 우리의 부모 공경 가운데, 부모 순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알고 있어요. 쟤는 마음은 없는데 저렇게 그냥 해. 왜? 그래요? 항상 친한 친구에게, 항상 친한 어떤 사람에게 자기 부모에 대한 욕을 많이 했던 것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주변 친구들이 알아요.
순종은 하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공경이 없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속속히 들여다보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순종이 과연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깊은 곳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순종하는 행위들을, 어쩌면 어버이날에 행하는 그 행위들을 보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까 생각해 보면 섬찟할 때가 있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 깨어진 가정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고, 5월달만 되면 언론들이 앞다퉈서 깨어진 가정의 이야기들, 어쩌면 부모들을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어쩌면 가정 안에서 정말 파산되어져 버린 일들을 앞다투어 보도한 일들,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정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자기들의 돈벌이가 그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찾아서 들춰내고 그것을 찾아서 기사화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 같은 잘못된 언론들이 오늘 한국 땅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현대 사회 안에 이런 깨어진 가정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내 부모이기에 공경할 수 있는 마음, 내 부모이기에 진짜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체면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해 공경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부관계,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참 어려운데 그 고부관계의 모습은 영원한 추루탄과 같은 관계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이 가면 괜히 화나고 짜증나고 눈물 나고 괴로운 것이 추루탄이에요. 멀리 있을 때는 그래도 참을만 해요. 견딜만 해요. 근데 가까이 가면 진짜 괴롭고 힘들고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것이 추루탄 아닙니까? 추루탄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고부관계가 어떤 관계냐,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어떠냐, 예수 믿는 관계에서 얘기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고부관계는 어떠냐. 조금 멀리 떨어져서 괜찮은데 가까이 가기만 하면 영원한 추루탄과 같은 관계야. 예수님 때문에 멀리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멀리 할 수도 없어요. 예수 때문에 멀리 하면 욕먹으니까 멀리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가까이 가면 눈물 콧물 다 흘리는 추루탄과 같은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의 의미를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진짜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공경이 없는 체면상의 순종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 속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공경과 순종의 균형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부모님을 잘 순종해서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